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야단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만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꽤 깁니다. 시작.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AD 50년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20년이 되지 않아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었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믿음 말고 뭔가 좀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것은 선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조건에 모세의 율법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비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이라 여기며 위선적인 영성을 내어 보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쓰는 편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에서 바울은 화난 듯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서와는 달리 수신자를 짧게 소개하고 보통은 감사로 시작하던 바울의 서신사들과는 달리 오히려 이상히 여기노라는 말로 수신자들을 향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닐 뿐더러 정통하지도 않은 우리가 느끼기는 쉽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의 말투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엄히 꾸짖습니다. 복음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중히 여기는 잘못을 엄히 꾸짖으면서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까지요.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는 좀 다른 서신서와 다릅니다. 바울이 굉장히 딱딱하고요, 그리고 야단치는 어투로 여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느낌을 알기에는 헬라어에 그렇게 능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번역한 거, 이 말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 모를 때가 많은데 여기 있는 이 뉘앙스까지 알아채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 그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흔하지 않게, 특별히 바울이 쓰는 보통의 말투보다는 훨씬 더 딱딱하고 그리고 좀 야단치는 말투라고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써요. 육체에 관한 뭔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업적을 쌓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이방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 할례를 받기도 하고 할례를 하라고 하기도 하고 할례를 안 하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다른 것들을 가져다 붙인 거죠. 왜 가져다 붙여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요리하다 보면 자꾸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요, 음식이 짜집니다. 탁 먹고서 짜지 않은 음식 먹으면 이 양반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음식 맛에 이게 맛이다라고, 여기까지다라고 딱 자신 있는 분은 거기서 끝내요. 근데 요리를 못하면 자꾸 소금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짜져요. 아시죠? 그러니까 간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먹어보면 무조건 소금을 더 넣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이건 소태다. 막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은혜로 선물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삶은 뭐 선물하는 거 없고 모든 게 다 대가가 있는 거죠. 공짜 점심은 없다고 다들 얘기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엔 공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일단 우리에게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공짜는 값이 안 치러진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온 거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요, 어마어마한 무슨 백 좋아하시죠? 헤르메스 백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면 그건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양반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공짜는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왔겠죠. 아니면 어디서 훔쳐왔나? 훔쳐와도 애는 썼겠죠. 공짜로 주어지는 것에 우리가 은혜에 익숙하지 않아요. 게다가 어떤 종교에서도요,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다못해 소를 1년에 한 마리씩은 바치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변덕 많은 신이 우리를 들어줄까 말까 해요.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되면 간절하게라도 매달리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줘요. 얼마 전에 뭐 공유가 나왔던 도깨비 있죠. 너 간절히 부르지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어디 마음 약한 신이 듣고 있다가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보셨어요. 저만 봤어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누린 적도 없습니다. 늘 뭔가를 해야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기들도 울어야 젖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울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울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하라고 누가 하나님 아들을 누가 내달라고 땅에서 누가 상상이나 하고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은혜를 그러니 당연히 누린 적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대가를 치르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니 그냥 은혜로 주신 거 받고서 뭔가 찜찜해요. 충분치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이 느낌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은혜와 비견할 만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요. 비슷한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비슷한 것들을 맞춰가는 거죠. 다른 종교, 다른 윤리,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늘 경험했던 것, 그거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리는 이 은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선한 거 해야 될 것 같죠. 좋은 거 해야 되겠죠. 구원에 뭔가를 보태는데 나쁜 일을 보탤 수는 없어요. 좋은 거 보태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그럼 뭐가 제일 좋아요? 모세율법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선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참 다 좋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 이 율법으로 이 충분치 않은 느낌적인 느낌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하셨다, 그거보다는 뭔가 좀 더 했으면 좋겠어. 할례 딱 받아서. 할례 하면 아프죠. 많이 아프죠. 그리고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분명한 표식을 갖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어쩌면 충분한 내 만족, 내 비어있는 뭔가에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례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며 자랑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자랑해요. 쓸데없는 일, 필요 없는 일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거기서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하러 가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잘했다고 서로 자랑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안 했다고 서로 비난하고 못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정작 중요한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는 삶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15분에 마치기는 틀린 것 같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면요, 나사렛 예수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요,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구제하고 뭐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 보면서 그만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말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말하는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 아들의 도우심과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남들을 돌보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말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셨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그거 붙잡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제대로 가야 되는 그 진리와 참된 길, 참된 생명,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자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하지 않았다고 서로 비난하고, 그래서 또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정작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제대로 된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걸 붙잡으셔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치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서 뭐 남들 구제하고 선하게 사는 게 다겠거니라고 하는 분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님이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선한 일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하고 선한 일 한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가기 시작할 때 염려하지 마셔요. 충분해질 겁니다. 그리고 충만해질 거예요. 염려하지 마셔요. 충분합니다. 은혜로 충분해요. 은혜로 넉넉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뭐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사랑하고 구제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율법적으로 살려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시고 또 그렇게 먼저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만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화난 듯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게 뭔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교사가 아니셔요.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교재에 다 있습니다. 바른 지식, 바른 행동, 바른 태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교사가 아니셔요. 이 위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자, 건져내신 이가 구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요, 우리를 바른 지식, 바른 행동, 바른 태도로 가게 하셔요. 구원자는 교사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사로 생각하지 마셔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그 은혜에 먼저 그 선물에 감사하셔요. 자기의 몸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얻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대가를 받는 거죠.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대가로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선물로 주시죠.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셨어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려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삶을 지속하는 건 어리석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도록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맞아요. 결국은 천국 가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루트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 악한 세대에서 몸을 따라 살아가는 건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 놓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만 남은 산에 이끼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길이 악한 세대, 이 죄, 이곳에서 건져내고 육신의 삶, 그 삶을 지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선물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셔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 받으셨고, 죽은 자가 살리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일이 됐습니다. 은혜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몫입니다.